어젯밤 나는 가족들로부터 심혈을 기울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파티를 연 것입니다. 뜻밖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지난주 초부터 나는 데날린에게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좋은 저녁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부분만 들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가족들이 더 합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나는 아내에게 그냥 집에 있자고도 해보았습니다. 외식은 다른 날 합시다. 자청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리아는 아팠습니다. 제나는 숙제가 있었고 나는 풋볼 경기를 보며 오후를 보내서 좀 나른해 있었습니다. 일이나 꾸미고 외출할 기분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나는 딸아이들에게 저녁을 연기하자고 설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조차 해보려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론을 내놓을 때마다 연합전선을 펴며 만장일치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저녁 외식에 대해 가족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출발도 정시에 해야 했습니다. 나는 결국 가족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외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내 굼뜬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 태도는 서두를 건 뭐 있냐 였고 딸들의 태도는 빨리빨리 좀 해요 였습니다. 나는 슬슬 나가볼까 였고 아이들은 한시가 급해요 였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좋았고 아이들은 떠나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족들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전에 없이 유별나게 정시 출발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궁금증과 기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들 이 난리일까? 외식이야 나도 누구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라는 식당으로 가는 내내 낄낄 웃어댔습니다. 도착한 후에야 가족들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선 후에야 그들의 열성이 이해가 됐습니다. 깜짝 파티였습니다. 그러니 행동이 달랐을 수밖에. 가족들은 내가 몰랐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식탁을 보았고 선물을 많이 쌓아 올렸고 케이크 냄새를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파티에 대해 알았기에 그들은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각방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분은 최고의 파티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분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셋 다 뭔가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파티로 끝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위해 파티를 벌입니다. 여자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 때문에 파티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기념하여 잔치를 엽니다. 세 개의 비유가 전부 파티로 끝납니다. 세 이야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동전을 찾은 여자는 이웃들을 불러 말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탕자의 아버지는 못마땅해하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요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즐거우실 때는 잃은 영혼을 찾으셨을 때입니다. 구원의 순간에 견줄 수 있는 순간은 그분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딸의 기쁨은 내가 옷을 입고 차에 타 파티 장소로 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자녀가 의의 옷을 입기로 결단하고 본향을 향한 여정을 처음 오를 때 하늘은 음료수를 따르고 장식 리본을 매달고 색종이 조각을 흩뿌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세기 전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천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엄 미사가 드려지는 크리스마스 날들이 있다. 이 날들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진 한 심령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이 날들은 목자가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요. 교회가 집을 쓸어 동전을 찾은 날이다.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해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한데 모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하는 날이다.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웬 소동일까요? 약간 호들갑스러운 흥분임을 당신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민족이나 한 도시의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대단한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행동이 천국에 그런 영향을 미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한평생 살다 죽어도 고작 부고 한 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아니던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주목받거나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고 계시단 말인가? 이 구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결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온도 조절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땅에서 건반을 두드리면 천국 피아노 줄의 해머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종의 줄이 움직여 천국 종루의 종이 울립니다. 한 자녀가 부르면 하늘 아버지가 귀 기울이십니다. 한 자매가 울면 위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가 죽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다른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천국의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회심에 천국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의 다른 경사로는 천국에서 파티가 열리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개업하고 출산해도 우리가 아는 한 천국의 샴페인은 냉장고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독 회심에만 그런 큰 호응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회심하는 영혼에 대해 그런 열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당신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 제쳐두고 마음껏 기뻐합니까? 좋았던 날은 더 좋아지고 나빴던 날은 새 의미를 찾습니까? 물론 기분이야 좋겠지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나요? 우리의 가슴은 기쁨으로 터질 듯한가요? 절박한 심정으로 밴드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파티를 열어야만 할 것 같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의 폭죽으로 광채를 발하는 불꽃놀이의 밤하늘처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